45편.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제 시편 45편 말씀이죠. 시편 말씀에는 특별히 이제 개인적인 어떤 삶을 담은 그런 노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쁠 때 부르는 찬양도 있지만 눈물 흘리는 어떤 탄식의 찬양도 있고요. 회개하는 고백도 있고 구원에 찬양하는 그런 승리의 노래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45편 말씀은 개인적인 어떤 시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한 예식, 왕의 결혼식을 하는 결혼식 축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쭉 보면은 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에서는 왕후, 그러니까 그 왕의 부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한 찬미의 노래를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시편 45편이 아마도 다윗 왕이라든가 뭐 솔로몬 왕이라든가 그 위대한 왕의 어떤 결혼식 때 사용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은 이 시편 45편 말씀 같은 경우는 메시아를 예언한 그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의 신부인 교회의 결혼식을 예표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45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히브리서 1장에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때 이걸 이제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 이게 왕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그 왕비는 교회구나 이렇게 하면서 오늘 시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들은 대부분 이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주로 쓰는 그런 시들이에요. 개인적인 시들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왕을 위하여서 축하하면서 하는데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할 것이다. 굉장히 우리 한글 번역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형식적인 축가 같아요. 그런데 사실 히브리어 말씀에 보면은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한다. 이게 굉장히 길게 번역이 됐는데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라슈란 말인데 이 말은 끌어오른다는 말이에요. 끌어올른다. 내 마음이 속에서부터 막 부글부글 끌어올라요. 뭐 때문에요? 왕을 축하하는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도무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 내 마음이 막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막 끌어올라가지고 내 혀가 서기관의 붓끝과 같이 그냥 자동으로 찬양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첫 만남을 기억하십니까?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들, 은혜 받고 기뻐가지고 막 그 감격에 넘치던 그 기쁨들, 죄사함 받고 기뻐하면서 은혜 받고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유지가 되십니까? 예, 신앙은요 의무적으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됩니다.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주님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 억지의 예배가 아닌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또 마음이 막 가득 차 오르면 자동으로 입술에서 찬양과 은혜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왕이 무엇 때문에 이 찬양을 하게 되었느냐? 2절 말씀 봅니다. 2절 말씀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름답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여기 성경에는 비교급이라고 이제 문법으로 지금 비교급인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 이랬는데 사실은 최상급입니다. 가장 아름답다. 최고로 아름답다. 왕은 최고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얼굴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얼굴이 멋진 게 아니고 뒤에 보니까 뭐가 아름답냐?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보통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왕들은요 무서운 왕입니다. 이렇게 아름답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말 안 들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냥 언제든지 왕의 명령 한마디면 그냥 사람의 목이 날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칭송을 받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은혜로운 입술을 갖고 있어요. 은혜로운 입술. 그래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왕이다. 내가 저 마음으로부터 막 끌어오르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그런 포악한 왕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왕이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했습니다. 이 왕은 또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연약한 자들, 가련한 자들 위해서 은혜로운 주님으로 오셨죠. 예. 그 입술을 통하여서 내 죄를 사함 받았다.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로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던 그런 왕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는 예수님의 왕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2절 말씀과 같이 정말 이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왕이라고 했냐면은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3절에서는 2절에서는 은혜로운 왕이라고 했고 3절에서는 용사라고 그랬습니다. 싸우는 왕이에요. 칼을 들어요. 그리고 승리하게 되죠.
그럼 무엇을 위해서 싸우느냐? 4절 시작.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보통 왕은 자신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싸워요.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자신의 이 권위를 가지고 싸우는데, 이 왕은 어떤 왕이냐?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싸운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았어요. 온유와 겸손함으로 세상을 정복했죠. 그 십자가로 죄를 이기셨고, 사랑으로 원수를 이기셨고, 순종으로 사탄을 발 아래 두게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칼로 사람을 굴복시키지만 예수님의 그 통치는 무엇입니까? 왕의 위엄은 사람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정말 온유함으로 사람을 그 앞에 저절로 섬기도록, 무릎을 꿇도록 하고, 교만한 자도, 가장 강한 자도, 상한 심령도 그들 앞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왕은 어떤 왕이냐?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자, 이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예언한 그런 구절들이 많지만 사실 이거만큼 정확하게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한 그런 구절도 많지는 않죠. 여기 보면은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호칭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라고 딱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누가 왕에 대해서 갑자기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릅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그리고 주라고 부릅니다.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하나님, 시인은 갑자기 왕을 향해서 엘로힘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딱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영원한 보좌 그리고 공평한 규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보면서 한 확실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끌어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아들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장이에요. 천사보다 낫고 사람보다 낫고 이러면서 설명하는 장인데, 거기에서 아들에 관하여는, 예수님에 관하여는,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끌어옵니다.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그러면서 딱 그대로 끌고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그냥 위대한 스승이 아니죠. 도덕가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나라는 그분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다.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왕이에요. 예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죠.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죄인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하나님이, 그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하늘 보좌 높은 곳에 앉히셨다.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그 왕을 높여주셨다.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왕궁의 어떤 화려함을 이야기하는데, 온 나라 백성들에게 왕의 임재를 기뻐하고 왕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모습을 쭉 보여주고 있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 온 땅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이고, 그분은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완성하실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이죠. 내 삶의 왕이 누구인가? 나를 다스리는 분이 누군가? 라는 것을 크리스천들은 늘 질문해야 됩니다. 늘 질문해야 돼요. 오늘 삶 속에서도 나를 다스리길 원하고 내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임재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세상의 기준에 끌려가지 마시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이끄심 속에 하루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보면 이제 말이 바뀌어요.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자, 딸이여 그럽니다. 이제 왕이 아니에요. 딸은 누구일까요? 왕의 부인, 신부겠죠. 예, 왕후. 예. 이 왕후에게는 뭐라고 하냐면은, 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신부는 뭡니까? 교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주님의 교회. 자, 이 주님의 교회, 또 더 이제 좁히면 뭡니까? 그 교회는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이지만 신약의 교회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예.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몸이 된 그의 지체가 된 우리 자신들. 자, 이들에게는 뭐라고 요구를 하고 있냐면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제 시집 오면은 그 아버지의 집과 백성의 집은 다 잊어버려야 되죠. 예. 저희 나라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외국에서는 그 가문도 다 잊어버립니다. 예. 성이 바뀌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한국 사람인데 갑자기 부인이 원래 그 성씨가 아닌데 그 성씨를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러지? 갑자기 전 그래서 처음에 그 이해를 못해서 저 사람이 2번 결혼했나?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나라랑 다른 거예요. 외국에 살다 보면은 한국 사람이라도 그 남편 성씨로 성씨를 바꿔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옛날 거. 그러니까 외국에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집안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결혼을 앞둔 신부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죠. 이제는 너는 옛날 네 아버지 집, 옛날 태어나고 뿌리 내렸던 그 집들 싹 다 잊어버려야 돼. 예, 싹 다 잊어버려야 돼. 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세상에 뿌리 내리고 세상에 있었던 세상 것들은 싹 잊어버려야 돼요. 싹 뒤로 해야 돼요. 결혼을 하면은 그냥 단지 집만 바뀌는 게 아니고 내 새로운 남편이 생긴 게 아니고 이제 완전히 새롭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존재가 바뀌는 거고 소속이 바뀌는 거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 내가 그동안에는 아버지 집에 살았지만 이제는 남편의 집에 살고 있는 것이죠. 가치관도 바뀌는 거고 인생관도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 옛날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것들은 싹 다 잊어버려. 이제 너는 그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나만 바라봐. 이제부터 너의 왕은 나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두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자, 이제 당시에 두로는 최고의 부자 나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당시에 그 근처에 있는 제일 부자. 네. 무역으로 이제 해가지고 거기 페니키아인데 이제 거기에서 굉장한 이제 돈도 많고 부유한 그런 동네였어요. 자, 이 두루의 딸이 예물을 드린대요.
최고의 부자들이 줄줄이 섰대요. 이 신부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겠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이제는 금으로 수놓은 그런 왕후의 복을, 의복을 입게 되죠. 우리가 이제 존귀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런 누더기 옷들 싹 갈아입고 금으로 수놓은 왕후의 그 휘황찬란한 그런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누더기 옷은 싹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에 맞는 그런 의의 옷, 빛나는 그런 옷을 지어서 새로 입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왕비가 이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 신부가 그 웨딩드레스까지 잘 맞춰놓고 늦게 일어났어요. 눈곱도 안 떼고 머리는 떡져가지고 갑자기 털레털레하고 이렇게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정신이 나갔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게 평생 한 번 있는 건데 결혼식을 하러 와가지고 옷까지 다 맞춰놓고 그렇게 털레털레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부로 맞이할 때는 죄의 누더기 옷은 싹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아끼는 그런 옷이라도 싹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옷으로 금으로 수놓은 새로운 옷으로 휘황찬란한 그 옷으로 기쁨의 즐거움으로 쫙 뒤로 이제 쫙 저는 그런 옷을 안 입어봤지만 우리 여자분들은 다 입어봤잖아요. 뽐내면서 그때는 누가 주인입니까? 최고의 주인공은 신부 아니에요? 신랑도 아닙니다. 그 옷 끌면서 그 꽃 수놓은 길을 다 걸으면서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때 이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시작.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의 왕조는 계속 바뀌어요. 아무리 대단한 왕도 영원토록 지금까지 그 왕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라는 이름으로 계속 왔어요. 파라오 1, 파라오 2, 파라오 3, 파라오 10 뭐 이러면서 쭉 왔는데 그 바로는 다 사라졌어요. 느부갓네살도 사라졌고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다 사라졌고 로마의 황제들도 다 사라집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어떤 왕들도 영원하진 않아요. 그의 권세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어떻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토록 그는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왕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 경배를 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계 곳곳에 그 이름이 찬양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는 영원 무궁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5편 말씀 단순한 결혼 축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구속의 찬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끓어오르는 기쁨을 소유하여서 지금도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의의 옷을 입고 정말 세상의 가치관들 싹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또한 다시 오실 그 영원한 왕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이 아침에 깊이 생각하시고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